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속했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교회에서 복음으로 기독교인으로 바뀌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신봉해왔던 사상이나 학설, 교리 따위를 옳다고 믿고 있는 유대교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더 큰 문제되는 것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함께 알아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이 확신한 사실이고 증명을 합니다. 구약 계시가 지향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에 확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많은 유대교의 개종자들이 있었는데요. 유대교의 해유의 압박으로 언제든지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었다면 이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잊어버리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천지창조 이래 1절 본문에 하나님은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 속에서 수없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된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계시를 성취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계시의 완성자일 뿐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구약 계시가 진행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계시의 완성입니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과 온갖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문 3, 4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이나 본체를 가지셨기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성품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인간의 죄를 제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속죄 제사로 인류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흠모하던 천사들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고 견고한 힘이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우리의 인간을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그 모든 기록의 완성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 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또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대변자이십니다. 유일무이란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지으신 모든 만물을 현재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창조주의 영광을 아들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원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가길 소망합니다. 줄대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하심에도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악을 불러일으키며 이 세상의 불완전한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열렬히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죄의 무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은혜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이 사랑이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여주고 계시며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의 영혼에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여 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경성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깨쳐 돌아보고 살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깨쳐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저와 부곡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